오늘은 의인의 여전한 삶, 의인의 여전한 삶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읽어드린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보여줬던 찬송시라고 전해지는데 내용 자체는 안식일과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을 위해서 일부러 기록된 시편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떤 큰 기쁜 일, 승리 같은 것을 거둔 다음에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쓴 시를 이제 안식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배경은 그렇고요. 본문 12절로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구리의 수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종려나무고 다른 하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제가 작년 9월에 이스라엘 가서 이 종려나무를 질리도록 봤고요. 그 종려나무의 열매 대추야자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에 자라는데 물가가 있으니까 이제 자라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그 펌프로 해서 물을 갖다 대서 무슨 나무를 군대 사열식 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가짜 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연적으로 난 게 아니라 일부러 심어가지고 이러니까 크기도 거의 똑같고 줄과 열과 오가 딱 맞으니까 군인들 서 있는 것처럼 있어요. 가다 보면 그게 있어요. 바나나도 있고요. 이제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냥 자생적으로 그냥 바닷가나 이런 데도 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종려나무가 이제 거기에 달리는 그 열매가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왜 대추야자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나무 자체는 야자나무 같이 생겼어요. 근데 달리는 거는 대추 같은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야자라는 희한한 이름이 붙었는데 그 열매가 달리면 좀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 필리핀에서 사는 몽키 바나나 조금 바나나가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달리는데 그게 주렁주렁 달려요. 근데 그게 맛이 어떠냐면은 설탕은 저리 가랍니다. 너무 달아요. 달아도 너무 달아요. 그냥은 못 먹을 정도예요. 몇 개 못 먹습니다. 한 개를 먹으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단데 이게 참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막이나 광야를 가면서 먹을 게 별로 없는 사람에게 이 단 거, 당분이 많다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열량, 칼로리. 물론 요즘은 우리가 너무 당분을 많이 섭취해서 비만이 되고 뭐 그러지만 그러나 정말 생존에 직결된 굶주린 상황 속에서는 이 당분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당뇨병 계신 분들은 사탕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고 산에 올라갈 때도 만일을 대비해서 당분이 많이 든 초콜릿이나 사탕 갖고 가잖아요. 그게 조난 시에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게 대추나무가 많이 열리는데 그게 달리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이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열매는 또 사람을 살려요. 근데 그게 자라면 번성하죠. 그게 번성한 곳에는 물이 있다는 거고 물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인은 그 번성함이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백향목은 레바논 지역에서 나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좀 북쪽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데 이게 백향목이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한자어로 하얗고 향이 나는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소나무과의 일종인데 오늘날에는 레바논 삼나무 이렇게 부르고요. 레바논 국기 안에 이 삼나무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레바논 국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보면 가운데에 나무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색깔이 일단 하얘요. 그리고 은은한 향기가 나요. 근데 이 백향목이 건축 자재로서 대단히 각광받은 고급 소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어 바칠 때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꾸미잖아요. 이 백향목은 벌레도 잘 안 생기고 또 내구성이 좋아서 선박 재료, 배를 만들 때도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통나무를 이렇게 와도 되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번성함. 그러니까 백향목 정도는 아주 고급 자재이기 때문에 백향목은 성장하고 또 이제 번성함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 나무가 나오는데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즉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그 백향목과 그 나무 종려나무가
왜 번성할 수 있느냐? 그 나무 자체가 원래 번성하고 자라는 무조건적인 그런 나무냐? 아니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그 나무들이 번성하고 성장하느냐? 13절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즉, 이 나무 수종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심겨졌느냐. 식물은 이름대로 심겨진 생물이에요. 심을 식자잖아요. 동물은 옮겨다니며 움직이며 사는 생물이에요. 동물은 자기가 거주지를 상황에 따라서 옮겨다닐 수 있지만 식물은 씨앗 떨어져서 거기서 자라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가 옮겨다가 이게 이식하지 않는 한 심겨지면 거기서 그냥 나고 자라서 끝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심겨지느냐가 그 나무의 운명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번성함과 성장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결국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사람의 행불행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께서 멀어졌느냐? 여기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졌느냐? 아니면 엉뚱한데 돌짝밭이나 저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느냐? 그거 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수종이 아니라 어디,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 가까운 데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다 사람으로서 뭐 똑같은 분이지만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출신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를 수 있고 취향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당연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정원에 심겨진다. 비유적으로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다.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지만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죠. 몸만 있다면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일 때 사람은 일관된 삶을 살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또 책임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신병과 같이 발작, 우리 마음에서 생각해서 시키지 않았는데 뭐 몸이 움직인다 그러면 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경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정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몸과 마음이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종종 몸과 마음이 다르게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한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에 한 3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칠판에 힘을 주어가면서 막 또박또박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 수업을 듣습니다. 아, 저게 저렇게 해서 되는구나 하고 듣는 거죠. 이 학생은 몸도 교실에 있고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몸은 교실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다음 시간 딴 수업이 있는데 숙제를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손바닥 맞으면 어떡하나, 이거 어저께 했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걱정 의심에 시달리거나 혹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코인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 요즘 신곡이 있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냐면 얻는 것은 별로 없어요. 똑같은 교실에 있어도 몸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거기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몸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아주 원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해서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서 몸이 안 가는 건지 절박함이 없어서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떠한지. 절박하면은 사람은 마음에 있으면은 없던 길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어떤 그 청년을 사랑하게 됐어요. 남자로 칩시다. 남자가 대부분 적극적이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못 만나게 해요. 그러면 그 청년이 그 여자 청년에게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마음 접어야겠다. 안녕. 그럴까요? 아니죠. 마음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담을 넘어서라도 로미오와 주리엣 원수 집안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담을 올라가서라도 몰래 만나잖아요. 목숨 걸고 연애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우선 몸이 일단 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몸이 가야 돼요. 물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순간이 있겠죠.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출장 가서 그 공간에 있지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단은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싸움이에요. 거기서 무너지게 되면 마음은 주의 성전에 있나이다. 몸은 테레비 앞에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도 생전 처음 저 혼자 토요일 날 미리 우리가 그때 실시간으로 방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 문 닫아 놓고 혼자서 녹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녹화 방송인가 설교를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 아이패드를 놓고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참 별일을 다 한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안 겪어봤을 거야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랬던 것은 뭐냐면은 이 전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안 괜찮을 사람에게 병을 옮길까 봐 나도 걸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한 차원에서 택한 차선책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뭐 그냥 뉴스에 나오나요? 아니면 뭐 그러나요? 그냥 코로나 걸리면 며칠 쉬고 그냥 약 먹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이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칼 휘둘러가지고 어제처럼 말도 안 되는 일도 생기고 참 안타까운 일들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묻혀졌던 일들이 보이는 거죠. 해병대 간 청년 구명조끼 하나 안 입혀가지고 4개월 만에 제가 아주 안타까웠어요. 마음에. 아직 대한민국 군대가 저런가. 이제 아들들 어떻게 맡기겠어요. 군대분. 참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많은데 뭐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코로나는 이제 일단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큰 교회들에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작은 교회는 더 큰 타격이었고요. 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젊은 층들이 이제 부모는 교회 곁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젊은 자녀들은 이사를 가고 좀 멀잖아요. 이제 차 타고 오기 싫다는 거죠. 그 전에 인터넷으로 이제 송출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드리고 만다는 거죠. 몸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녹화해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3시에 우리 아들이 업로드를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는 오늘 드린 이 예배를 대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치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이 그거라도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고요. 일상생활 중에 한번 문득 보고 싶을 때 예배가 아니고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설교 드리는 거 모든 게 다 있어야 예배인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된다. 뭐 빼먹듯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먼 곳에 타국에 있는 지난주에 왔던 그 지사님 독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독일에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서 코로나도 있었고 또 교포교회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바람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독일에서라도 이제 시차가 7시간 8시간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거기가 시간이 우리보다 느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올리면은 그분들이 이제 한 7시간 8시간 뒤에 되면 비슷한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맙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를 대면 예배, 직접 몸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를 대신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면 예배, 몸으로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한자 자체가 헌신이라는 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생일인데 야 선물은 준비 못했고 마음의 선물이야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장거 하나라도 가져가는 거죠. 그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죠. 아주 좋은 건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게 또 한 가지 측면에 몸으로 한다는 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들은 대로 성경에서 읽은 대로 여러분이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몸으로 안 해보면 안 돼요. 삶에서 그대로 살아봐야 돼요. 아, 좋은 말씀 듣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듣고 마음이 움직였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훈련을 삶 속에서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그냥 생각만으로 머릿속에서 무슨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가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난 그걸 알아.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부닥치잖아요. 삶에서 그런 경우를 당하잖아요. 그럴 때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그 운동에 대한 강의들이 유튜브에 넘쳐나는데 정말 요즘은 유튜브가 좀 혁명이라 생각해요. 옛날에는 감춰두고 안 보여줬던 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물론 아주 비밀스럽거나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은 아무리 영상을 봐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영상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보고서 영상을 보고 이러는구나 하고 딱 컴퓨터 끄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 나온 대로 내가 내 몸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뭐 근육도 생기든 아니면 운동을 잘하든 아니면 요리든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못할 때가 많을까요? 알면서도 안 할 때가 많을까요? 몰라서 못한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오늘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간과하셨다. 봐주신 시대가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집에 가셔서 또 보면 서울 유수의 대단한 교회, 뭐 10,000명씩 모이는 교회 설교도 여러분 앉아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듣는데 우리가 그럴 기회도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유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을까? 우리보다 신앙생활 하기 100배, 1000배 어려웠고 또 아는 것도 적었던 분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부끄럽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보잖아요. 볼 때마다 마음이 한구석에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우리보다 믿음 생활 먼저 했던 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대단했고, 그 지나가는 사도가 전한 몇 주간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킨 사람도 대단하고, 그냥 대단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를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마지막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노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몰래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감옥까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만나서 뭘 부탁하냐면은 죽기 전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달라고, 글로. 당신이 세상을 떠나 순교하여도 우리 남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가르침을 달라고 막 그래요. 그때 그 영화 속에서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내 삶을 말하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라고. 누가 자신이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당신의 모습을 드로아에서 보고 내가 회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목이 떨어질 사람한테 누가가 들어가서 양피지를 주면서 몰래 이제 바울의 말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서 처음에 그 몰래 드나드는 것을 간수가 나중에 눈치채고 간수장이
이제 누가를 붙잡아가지고 넌 그리스 사람으로서 의사인데 꽤나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더구나. 그 사람이 너를 좀 봐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래 뭐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바울과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는 거의 친구 비슷하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네로 황제가 자기가 낸 불을 기독교인들이 이제 냈다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길에 횃불이 있는데 횃불이 불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 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둥에 묶고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시체가 타는 불길로 밤을 밝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네로가 결국 그런 화재의 책임이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인들을 움직인 자가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의 목을 치는 거죠. 그래서 처형 당일날 이제 불려 나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는 바울이 비틀거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간수장이 팔을 로마식 악수를 남자끼리 탁 이렇게 합니다. 맞잡고 내가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잘 가시오. 바울은 내가 간 다음에도 혹시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부하가 바울의 손을 이끌고 이제 목을 치기 위해서 그 초형대 통나무로 만든 사람이 엎드려서 목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망나니가 와서 처형사가 와서 목을 치는 거죠. 그 바울이 딱 이제 마지막 하늘을 보고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이제 칼을 든 사람이 와서 내려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죠. 그러면서 다음 장면은 바울이 그 자기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에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한참 멍하더라고요. 저렇게 일생을 몸과 마음이 일치되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목사지만 목사이니까 더 생각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박해도 없고 그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도 하나님께 명확히 향해 있는가?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게 된 것은 우리 앞에 먼저 믿던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과 수고와 순교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했다면 다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랬겠죠. 근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몸으로도 하나님께 드렸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본을 삼아 그분들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능가하면 좋겠지만 능가할 꿈은 사실은 잘 꾸지 못하고, 그러나 최소한 그분들의 뒤꿈치라도 따라붙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몸으로 살아야 되고요, 마음이 늘 함께 가야 됩니다. 마음이 가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몸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죠. 위선이니까 바리새인처럼 몸만 하는 신용도 문제지만 일단 몸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몸이 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정하고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어려운 교회로 보내드리면서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늙어도 하나님 그늘에 거하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다. 여전이란 말이 중요하지. 여전, 전과 같대요. 그럼 뭐예요? 전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생활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만 반짝, 늙을 때의 비로소가 아니라 젊을 때도 충성하고 나이 들어서도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분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 피아노를 옮겨야 될 때는 우리 늙은 권사님들이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청년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인다든지 그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젊을 때는 젊을 대로,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비로소 변했다는 것도 변했으니까 다행인 거고, 그렇지만 더 좋게 말하면 젊을 때부터 쭉 얼마나 멋있어요. 젊을 때는 왕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뭐 이것도 용두삼이고 별로 좋지 않아요. 용두삼이가 제일 나쁘고, 그래도 비로소 나중에 깨닫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그거는 차선이고, 제일 좋은 거는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변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결실하는 나무처럼 실망시키지 않고 나무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평생 그 마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겼습니다. 이겼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 되지만 누군가가 바른 길을 찾도록 해주는 데까지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나 자신도 휘청거리면 안 되겠지만 나 자신이 바로 서고 나 자신이 바로 섬으로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송 터널에서 그 운전사분이 그 아는 사람 건져준 거 아시죠? 그 손을 안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떠내려가는 사람의 손을, 자기도 떠내려가면 못했겠지만 자기는 그래도 차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붙잡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렸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퇴색하지 아니하고, 제가 언제 이런 말 했어요. 한참 전에 가을이었는데 어떤 선교사님과 어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정원을 걷는데, 정원 뒤쪽에 그 공원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공원길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이제 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낙엽이 쌓이게 되면 그게 사실은 마르고 부패하는 건데 썩은 내가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누군가 시에서 한 것처럼, 숲길에서 한 것처럼 커피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랬어요. 선교사님, 사람은 보통 나중에 죽으면 악취를 풍기고 썩는데 우리도 죽어서 낙엽처럼 썩어지면서도 향기를 뿜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 했더니 목사님 아주 시적이래요. 근데 시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 거예요. 썩는 부패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걸음이 되어주는 거, 향기가 되는 거.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누군가 동료 신자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의인의 삶이고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곳에 또 들리신 분들까지 해서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 몸과 마음을 드리고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은하게 빛을 발하시며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심으로 의인이라 인침받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가든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젊을 때나 또 늙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헌신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